시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 수요 정오예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64페이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느긋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느긋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생각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정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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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 고백은 나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그 고백까지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터치하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생 주시네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우리 6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새 힘 주시네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도우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새 힘 주시네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도우시네. 우리 같이 그 손을 들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사 하나님 날 사랑하사 새 힘 주시네 커다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사랑하사 용기 주시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네. 도우시네. 힘 주시네. 힘 주시네. 도우시네. 도우시네. 우리 무관주로 힘 주시네. 힘 주시네. 도우시네. 도우시네. 주인 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그리신 그 보혈 내 상처보다 심하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내 상처보다도 진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주님의 보혈 은혜 가운데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이 시간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그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의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까워.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인 되신 그 사랑이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까워. 주님을 위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또한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영혼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노래 부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영혼을, 나의 가정을,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핏대가 되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시편 52편 말씀, 시편 52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2편 구약성경 페이지 840면, 구약성경 페이지 840면 시편 52편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고 구절은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시편 5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대하여 날카로운 사토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되어 너희는 남을 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와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 말씀의 부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하는 부제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제는 시편 52편 말씀의 배경을 표시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부제가 제목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뜻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었겠죠. 그 백성들에게 다윗이 들려지는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언제 썼는가? 이 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보았더니 이 시에는 에돔인 도액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인 도액, 그리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었던 때, 사울이 왕이었었던 때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인가 보면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사울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실은 사울의 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용병을 그가 구하게 되는데 3,000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을 구하여서 누구를 죽이고자 했냐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그러한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지방으로 품게 됩니다. 그 노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숨었을 때 이 아히멜렉이 기뻐하면서 이 다윗에게 그 당시에 다윗이 누굴 죽였어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을 죽였었던 그 칼을 다시 누구에게? 다시 다윗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에돔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에돔인 도액이 다윗이 바로 욥지방에 그 제사장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고자질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풀어서 어디로 욥지방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에 도착했지만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이미 자기를 피하고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 욥지방에 있었었던 그 다윗에게 행한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행한 그 일을 바라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불쾌하여서 너무 분노하여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서 모든 제사장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과 함께 있었었던 85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함께 모두 다 도륙하고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욥지방에 있었었던 모든 백성들, 모든 시민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욥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서 다 죽이는 그런 피리면들과 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이 도액에 의해서 벌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바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런 배경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말씀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뽑아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마스기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 누가 악인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누가 악인인가? 누가 악한 자인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악은 내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악한 사단의 영의 전술과 똑같아요. 사단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악인가? 악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잖아요. 악은 반드시 결과가 무엇을 낳는가?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심판을 낳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은 결과는 반드시 심판이며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바라볼 때 악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 이르러서 아히멜렉의 집에 누가 다윗이 숨어있다고 고자질을 하였어요. 그 고자질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모든 제사장 85명이 도륙당했어요. 그 지방에 있었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그 지방에 있었던 모든 백성이 사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도륙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며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고 우리가 분별한다면 이미 늦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어떠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의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칼을 의지한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기행을 보면 사울이 나중에는 접신을 하는 것을 봐요. 사울의 말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의인가 악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과 그리고 의인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울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집에 서 있기를 원하며 온전히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여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푸르게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의를 그의 영광을 내가 드러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해요. 복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게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마스ker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늘 의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오.